제자의 표시는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또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모두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제자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의 대답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이고 싶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숨겨진 말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첫째, 제자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세상의 잣대처럼 합격, 불합격이나 숫자 노름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상위 10%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라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 그 관계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가 되는 구절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처럼 관계의 출발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나요?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항상 열매 있게 해주려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먼저 택하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제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표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 8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고를 쉽게 바꾸면 거하고는 상태이잖아요. 연합이 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상태가 거하고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그리하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킬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의 방법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붙잡히기 전날 저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이번에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사랑의 모델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발을 씻는 것은 명백한 종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윗사람이고 선생님인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으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요? 라고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장면 이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동기, 또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말씀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즉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아시고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임을 아시고, 그리고 바로 일어나 가장 낮은 자리 제자들의 발을 씻길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천지의 창조주보다 온 지면에 높은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대단하고 위엄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가 보이신 반응은 종처럼 낮아지신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종처럼 낮은 자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섬김도 세상의 사랑도 언제나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부정한 제자들의 발을 그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사랑하라. 원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닿으면 어느 쪽이 영향을 받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둘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쪽이 더러워집니다. 거룩과 부정이 만나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둘 다 부정해질 뿐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향하여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정을 거룩해 하시는 능력의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근거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옷자락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깨끗한 손이 닿으니 예수님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종처럼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통째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7절을 다시 제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거하고라는 사랑의 연합이 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장 21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사랑의 연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데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때 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나의 계명은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14장인데요 13장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자여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먼저 내가 제자의 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때, 내가 맡은 영혼을 사랑할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연합, 그 사랑의 거룩한 선순환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거하고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수동적인 상태같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하고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 거하고의 상태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잘 안 되는 상황, 또 사랑이 잘 안 되는 영혼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됨을 아시고도
그 높은 위치를 정확히 아시고도 제자들을 향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와서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잘 안 된다면 이제는 내 사랑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통로 구하라. 오늘 본문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에 제가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의 본을 명령하신 그날 밤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육신의 약함을 가진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람 뒤에 한 가지 기도를 더 덧붙이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어쩌면 재미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그 완전한 신이시고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끔은 주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다를까 봐 겁이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날 밤의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너무 무섭다면, 아프기 싫다면 그냥 웬만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치 우리의 기도 같은 기도로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는 인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같이 연약하지만 진심을 담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아프겠지만, 괴로울 것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동행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기도의 정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 진짜 우리는 이거 너무 뻔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셔서 물론 기도의 정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기도가 내 마음에서 100%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오셔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싫으면, 힘이 든다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되면 좀 상황이라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100%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를 그때까지 지어가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진짜 100% 진심으로 내 인생에 가장 큰 바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셈법, 바램,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때와 방식이 나의 바람과 다를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또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 말은 누가 사랑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 누가 기도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이루는 대상, 그 기도를 이루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에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는 그 열매가 사랑임을 수없이 많이 언급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그 열매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순환 논리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부터 구슬의 실이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면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당연해지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두 번째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날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발을 씻으시는 은혜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순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조금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요, 그 어원이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겁게 인정하는 그 공경은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왕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그 사랑, 또 그 공경, 여러분은 부모님을 너무 가벼이 대하지는 않으셨나요? 부모님께 그렇게 말과 행동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멈추시고, 우리 어제 어버이날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카네이션 선물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꼭 예배 마치고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또 연락을 못 하셨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사랑을, 공경을 오늘이라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워드플레이 대단하게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 패밀리, 가정의 스펠링 아시나요? 스펠링 어떻게 되죠? F-A-M-I-L-Y.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다 알죠? 패밀리는 가정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스펠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따라가 보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맞죠? 저도 듣고 이거 꽤 괜찮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좋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향해 사랑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손님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종이 되기를, 예수님 닮기를 자청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부족한 점을 리뷰하는 내돈내산 손님이 아니라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맡기신 영혼에게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적용점으로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100% 신뢰할 만한 분이고 100% 사랑할 만한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속성 그 자체가 사랑,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면 부족도 반대로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셔서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 마음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받아가기를 원하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듯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